성경 전체를 짜면 한 가지 말만 나온다고 얘기들 합니다. 사랑이 나온답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을 짜면 하나님이 나와야 되는데 왜 사랑이 나오죠? 왜냐하면 같은 말이기 때문입니다. 사랑과 하나님은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 기독교, 우리 사랑 공동체, 우리는 이 사랑이 전부입니다. 사랑이 전부입니다. 이 말의 뜻은요, 우리는 교회니까 사랑이 좀 있어야 돼, 그런 말이 아닙니다. 나는 성도니까 사랑을 좀 해야지가 아닙니다. 이 하나님 사랑이 있어야 진짜 교회고 하나님 사랑이 있어야 진짜 성도라는 뜻입니다. 내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됨, 성도됨의 유일한 기준은, 유일한 요소는 사랑뿐입니다. 사랑뿐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도 좋아하는 참 아름다운 사랑장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언제나 온유하며 그 결론이 무섭습니다. 내가 천사의 말을 하고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그죠? 사랑이 없으면 산을 옮기는 어마어마한 믿음도 nothing이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에는 다른 게 없는 것이죠. 사랑뿐이에요. 사랑.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다른 말로 하면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리고 제대로 된 신앙생활도 가능해집니다. 성경의 수많은 말씀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제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온전히 체험했던 말씀이 오늘 말씀이기도 합니다. 불과 얼마 전에도 우리 김 목사님 통해서 이 말씀을,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다른 각도로 다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우리 본문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교독하죠, 한 절씩.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겨 때려 거반 죽은 것, 영어로 half dead, 반은 죽었다 를 버리고 갔더라. 31절. 마침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뿔을 내어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죽어가는 사람입니다. half dead. 그 말은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세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 사람을 살리려고. 어쩌면 한 사람만으로도 충분했을지 모르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사람이 그 일을 하지 않아서 세 번째 사람까지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달달 외우는 사람입니다. 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계명을 외우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는 어떻게 합니까? 와서 보고 피하여 지나갑니다. 레위인도 마찬가지 종교 전문가입니다.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갑니다. 무명의 사마리아인, 이름도 없습니다. 똑같이 봅니다. 피하여 지나갈 수가 없는 이유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불쌍히 여겨. 이 단어는 헬라어로 스플랑크니조마이라고 합니다. 스플랑크니조마이.
스플랑크 니조마의 원어가 스플랑크논입니다. 헬라어인데 무슨 뜻이 있냐면 우리의 내장입니다. 간장입니다. 비장, 창자, 심장, 때론 허파, 폐부, 콩팥.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장기를 다 통틀어서 쓰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스플랑크논이 우리 몸에서 가장 예민한 장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예민해서 조금만 건드려도 아픈 그런 장기가 이 단어인데 스플랑크 니조마라는 단어의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나라 말에 정확한 말이 있습니다. 애간장이 탄다는 말이 있어요. 애가 뭐죠? 창자예요. 창자와 간이 탄대요. 우리 한국말에 정확한 표현이 애간장이 타는 겁니다. 창자가 끊어지도록 떨리고 아파서 그냥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는데, 반쯤 죽어가는 사람을 보는데요, 창자가 떨리고 애간장이 타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픈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를 가지고 있는 포도주로 붓고 상처를 싸매고 나귀에 싣고 자기는 걸어서 숙소에 가서 밤새 보호하고 다음날에 자기 비즈니스가 있으니까 떠나야 하니까 이틀치 품삯을 주고 제발 이 사람을 도와주십시오. 제가 오는 길에 더 드리겠습니다. 이 스플랑크 니조마이가 예수님의 말씀에 항상 나오는 말씀이 이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가지셨던 이 단어가 쓰인 곳들을 우리 몇 곳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스플랑크 니조마이요. 그렇게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애간장이 타셔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애간장이 타서 울지 말라 하시고 그리고 아들을 살려주십니다. 스플랑크 니조마이, 사랑요, 애간장이 타는. 여러분, 이 단어가 하나님 단어입니다. 이게 하나님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애간장에 타십니다. 하나님의 애간장에 타십니다. 소망 없는 인생요, 이 악한 세상에서 온갖 죄와 허물, 걱정, 근심, 고통, 슬픔, 아픔, 상처에 찌들어 살다가 죽으면 죗값으로 지옥 갈 인생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애간장이 타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도무지 외면할 수가 없어서, 피할 수가 없어서 결국 우리 하나님은 하늘의 영광 보좌를 다 버리고 우리 곁으로 우리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이터니티입니다. 시작과 끝이 없으세요. 세상 역사는 하나님의 손바닥에 있어요. 그 영원하신 이터니티의 하나님이 사람 몸이 되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인간이 되셨어요. 사람이 개미가 되는 것보다 그거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오셨어요. 이유는 뭐라고요? 단 하나, 애간장이 타서 사랑하고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성육신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 사시면서 하시는 일이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들입니다. 애간장이 타도록 아프고 힘들고 병들고 소망 없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는 간절한 사랑으로 친히 만지시고 친히 품으시고 고치고 위로하고 먹이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십자가까지, 내가 달려 죽었어야 할 십자가까지 발가벗 끼워져 짐승처럼 나무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 사랑받고 용서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 아시지요? 이 사랑 아십니까? 애끓는 아버지의 절절한 사랑받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체험하셨죠? 그래서 구원받았는데요. 애간장이 타는 고통, 아픔,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특별히 우리 인생은요, 자녀들을 통해서 그런 고통을 많이 느껴요. 그죠? 내가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우리 자녀가 고통하고 아파하면 부모는 정말 애간장이 타요. 애간장이 녹아버려요.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하나님 사랑, 이 애간장 타는 사랑을 하나님 나를 만나게 하신 게 제 아이를 통했어요. 오래전 제 아이가 첫 아이가 10개월쯤 됐을 때 응급실에 실려갔었어요. 저는 그런 경험을 처음 했어요. 그동안 살면서 뭐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그냥 속이 뒤집어지고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는 그런 고통은 처음이었어요. 미칠 것 같았어요. 애는 막 발버둥 치며 우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의사도 어떻게 못해요. 미치는 걸 제가 느꼈어요. 내가 미쳐가는 걸 느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를 기다리셔서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전도사야, 아프냐? 하나님 너무 아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딱 한마디 하셨어요. 나는 너보다 더 아프다. 내 자식을 하나님이 나보다 더 애간장이 타게 사랑하고 아파하신다는 걸 그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온몸으로 그 애간장이 타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 사랑을 만진 거지요. 아, 하나님 사랑이 이런 것이었어요. 내 자식을 저보다 더 사랑하세요. 이게 하나님 사랑이세요. 정말 그리고 정말 떼굴떼굴 구르면서 울었어요. 너무 감격스러워서 너무 아픈데 평형할 길이 없는 그 사랑이 너무 리얼해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울었어요. 몰랐어요. 하나님, 제가 이 세상에 그런 사랑이신지 제가 몰랐어요. 하나님. 제가 1999년부터 북한 땅을 품고 그 땅의 동족과 특별히 아이들, 고아들을 품고 지금까지 오게 된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그 땅, 그 죽어가는 백성과 아이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애간장이 타서 통곡하시는 주님이 저에게 그 마음을 집어넣어 버리셨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걸 꺼낼 수가 없어요. 모른 채 할 수가 없어요. 타요. 속이 타요. 애간장이 타들어가는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은 이런 거래요. 이건데 여러분, 이 사랑은 이 세상에 없는 사랑입니다. 화목제로 그 아들을 누가, 저와 여러분, 이 세상 천지에 어느 누가 누군가를 위해 아들을 내어준단 말이에요. 나는 죽을 수 있어요. 나는 죽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내 자녀는 못 내놓습니다. 그래서 그건 사람의 우리의 수준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랑은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우리 찬양하는 것처럼 알 길은 없어요. 하지만 막연하지만 대충은 느껴요. 나를, 여러분은 얼마나 사랑했으면 아들까지 내어주시냐고. 얼마나 애타게 사랑하면 아들까지 내어주시냐고. 십자가의 사랑, 우리가 늘 찬양하는 사랑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그 사랑이 이 사랑 아닙니까? 이 사랑 받아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70억을 다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십니다. 하나님은 또 그 일을 행하시는데 어떻게 행하시냐고요? 이 사랑과 이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일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이 애끓는 사랑을 받아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안에는 이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근데 성령님이 내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요, 이 일이세요. 똑같은 일을 하세요. 내 주위에, 여러분 주위에 아프고 힘들고 외롭고 때론 죽어가는 사람들이 보이게 하세요. 보이게 하세요. 그래서 피하여 지나갈 수 없게 하세요.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가 아니고 내 형편과 처지가 여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애간장에 타는 하나님 아버지 마음 때문에 내 형제, 자매, 이웃, 교우, 불신자,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피하지 못하고 외면하지 못하고 아버지 애간장 타는 사랑 때문에 할 수 없이, 아니 기꺼이 가서 섬기고 돕고 사랑하게 만드는 존재, 그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고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예수님이 머리 되신 교회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하는 겁니다. 있어서가 아니고, 해야 하기 때문이 아니고, compelling love, compassion, 애타는 사랑을 담아주셔서 피할 수 없고 외면할 수 없어서 그 사랑의 나를 하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은 애간장에 타는 절절한 사랑으로 여러분을 통해, 이 교회를 통해, 우리를 통해 지금도 이 세상을 구원하고 계십니다. 지난번에 아리조나 호피 족속들을 섬기러 갔던 선교팀의 영상을 보고 또 멕시코 다녀온 분들의 영상을 보면서도 여러분도 느끼셨을 거예요. 참 소망 없이 사는 네이티브 아메리칸 인디안, 미국에 온 백인들에게 쫓김당하고 살육당하고 쫓겨나서 조그만 땅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살게 만드는 어벤던된 사람들의 속에 있는 한 고통, 그 저주, 끔찍합니다. 우리가 늘 하진 못하지만 주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가서 그들을 케어하고, 사람들은, 세상은, 이 나라는 당신을 버렸어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우리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몸짓들이, 그 섬김들이 그들에겐 예수를 증거하는 귀한 툴인 것이지요. 지금도 매일 10억의 사람들이 굶주린 배를 잡고 잠에 듭니다. 그 절반이 5억입니다. 5억이 어린아이들입니다. 사실은 그 모두를 먹이고도 남을 풍족한 음식들이 미국 땅에서 버려집니다. 한국 땅에서 버려집니다. 버려지는 음식만 다 나눌 수 있어도 세상에 굶어 죽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지금 또 하나의 어린아이가 굶어서 죽었습니다. 5초마다 한 아이가 굶어서 죽습니다. 지옥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하지만 그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아닙니다. 그럼 왜 이 끔찍한 비극은 계속되는 것입니까? 이 말씀이 지켜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율법과 계명을 다 하나로 만들어서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아니 이 하나에 다 담겨져 있는 유일한 하나, 새 계명 같이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 돌아가시기 마지막 날 저녁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떡을 떼어 내 몸이다, 포도주를 부어 내 피다 다 주시면서 남기신 유일한 계명, 이거 하나만 기독교 공동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지금까지 이 하나만 지켜왔다면요, 지금 세상은 다른 세상입니다. 다른 세상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애간장에 타는 사랑이 있었다면 잘 먹고 잘 살았던 남한 땅 위에 있는 북한 땅에서 400만 이상의 동족이 굶어 죽었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단 말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800만이 된다는데 어떻게 그 땅에서 그렇게 죽어갑니까? 죄악입니다. 죄악입니다. 여러분,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주위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이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구해야 할 죽어가는 강도 만난 자 어디 있습니까? 살펴보십시오.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의 도움, 여러분의 사랑을 절실히 필요한 누군가가 분명히 여러분 삶의 자리에는 있습니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대책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이요, 우리요, 우리 교회요. 하나님 자녀밖에 없어요. 애가 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 그게 유일한 세상의 소망입니다. 물론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삶을 살아내는 귀한 분들 있는 줄로 제가 압니다. 북한 동족들에게도 하나님 이 마음을 받아가지고 아무 조건 없이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 손과 발이 돼서 그 땅에 들어가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생각보다 참 많습니다. 여러분으로 하여금 여러분 삶의 옆에 있는 삶의 자리에서 보게 하시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죽어가는 영혼들은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여러분을 통해 구원하고 위로하고 살리기 원하시는 인생임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대안입니다. 여러분이 생명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얼마나 많은 미국인들이 북한 땅에 들어가서 사는지 모릅니다. 깜짝 놀라실 겁니다. 애간장에 타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됩니다. 이 사랑의 성령께서 내 안에 24/7 계셔서 교회는, 성도는, 우리는, 여러분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생명이 됩니다. 초대교회처럼.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교회 안에서부터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 사랑으로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애간장이 타는 그 사랑 여러분 받았어요. 그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 구원하신 하나님 사랑이 그런 사랑이세요. 그리고 여러분도 이제 그 사랑이 있어서 주위를 늘 둘러보고 기도하면서 교회 안에서건 교회 밖에서건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그런 분들을 발견하고 가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치는 게 아니고 애태는 사람 가지고는 그거 외치는 거 아니에요. 가서 그냥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손잡고 죽고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 손 꼭 잡고 죽어가는 도움이 절실한 이들을 섬기면서 사는 성도의 삶은 풍성해집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살면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멘입니까? Yes. 그게 원리입니다. 복잡한 거 없어요. 예수 믿는 거 복잡한 거 아니에요. 가장 단순해요. 말씀대로 그분의 뜻대로만 살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 이루어져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찾으십시오. 여러분 교회 오시면 평소 잘 친했던 사람들을 만나서 막 반갑고 막 인사하고 맛있게 밥 먹고 그러고 집에 가십니까? 혹시 교회 안에 아직 잘 서먹서먹해서 혼자 있는 분들 눈에 띄시는 분 없으십니까? 제 눈에 벌써 띄거든요. 몇 분이 띄시는데 또 이쪽 보면 이분들은 또 자기들끼리 좋아가지고 막 이러고 교회는 church for itself가 아니고 church for others입니다. 교회는 교회 자체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대사명이 그런 뜻이지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 잃어버린 영혼,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교회이고 성도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제는 익숙한 것에서 때론 불편하고 때론 부담스럽고 때론 힘든 곳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요. 교회에서도 세상 속에서 삶의 자리에서도 살펴보십시오. 찾으십시오. 그래서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스플랑크 니조마이 하라는 거요. 애간장에 타보라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사는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삶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만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상에서 가장 많이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보다 여러분 더 사랑합니다. 제가 29년 전에 그렇게 제 큰아이 응급실에서 그 하나님을 만난 뒤에 나보다 내 아이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제가 알고 난 뒤에 제 새 아이 정말 큰 걱정하지 않고 키웠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 나보다 하나님이 내 아이를 더 사랑해. 그럼 내가 뭘 더 할 수 있어요? 완전하신 그분이 내 아이를 더 사랑하시는데, 그 진리를 알고 나서는 크고 작은 일들은 많았지만 언제나 그것만 생각하고 스플랑크 니조마의 하나님 사랑 생각하면 괜찮아요. 한 가지만 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말을 배울 때부터 그것만 가르쳤어요. 예은아, 예찬아, 누가 너희들 제일 사랑하지? 말 배울 때는 아이들이 그냥 엄마, 아빠 뭐 이러죠. 그러면 하나님, 하나님 따라해요. 아기 때부터. 저희 큰딸아이와 손주가 한 달 저희 집에 이제 왔다 이제 내일 가는데, 제 손주에게 제가 지난 한 달 동안 그거 한 거예요. 누가 희망이 제일 사랑하지? 그러면 또 눈치가 빨라서 내가 물어보면 할아버지 뭐 이러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 어제도 3번째가 연습했어요. 누가 너 제일 사랑하지? 하나님. 이제 자동으로 나와요. 누가 널 이렇게 이쁘게 만들었지? 하나님. 왜냐하면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자녀도 그렇게 키우십시오. 이미 다 커버렸는데 그런 말은 못했습니까? 지금부터라도 하세요. 괜찮아요. 늦지 않았어요. 절대로 늦지 않아요. 다 장성한 아들, 딸도 괜찮아요. 손잡고 얘기하세요. 내가 정말 몰랐는데 내가 널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나보다 널 더 사랑하신다. 말씀해 주세요. 그 진리를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아들, 딸들이 우리를 포함해서 사람 아니고 부모 아니고 하나님, 그 사랑만 의지하고 사는 인생 축복입니다. 은혜입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여러분의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오늘 찬양이 그 찬양입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감격해 하는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는 항상 변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변할 거라고 착각을 해요. 오해해요. 아니, 사단 마귀가 오해하게 만들어요. 조금만 실수하고 잘못하면 꿀밤 주시는 하나님으로 오해하게 만드는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아들을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이 뭘 따지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똑같으세요. 변함이 없으세요. 그 사랑 때문에 일어나요. 다시 시작해요. 저도 수십 번을 넘어졌어요. 수백 번 깨어져요. 하지만 또 일어나는 것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거 하나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아요. 우리가 떠날 뿐이지. 우리가 외면할 뿐이지. 그 완전하신 영원하신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항상 다시 일어나요. 항상 다시 주님 안으로 와요. 내 상태와 상관없이 어차피 우리 인생은 강도 만난 자와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은 영원토록 한결같이 애간장이 타도록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그 하나만 잊지 않으시면 평생 괜찮습니다. 힘들고 아플 때, 세상 그 어느 누구 하나 날 몰라줄 때도 오직 한 분,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세요. 아버지를 부르십시오. 아버지께 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좀 도와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아버지는 도와주십니다. 영원한 그 사랑으로.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 안에 늘 있어서 이 사랑으로 세상도 이기고 연약한 나 자신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위에 놔두신 강도 만나 죽어가는 자들을 하나씩 살려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